말씀 봅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발발하면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이야기를 구약의 이 야곱을 통하여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야곱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그 구속사 이야기가 오늘 또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각인의 모든 심령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종들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주시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이야기들을 구약에서는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를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신약에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항상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서 봐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 야곱을 그냥 한 인간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 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을 해내시는가 일단 구속사로 보아야 됩니다. 거기도 그치지 말고 그 야곱이라는 그 인물 속에 또 우리도 투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습도 함께 또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감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야곱의 이 뭡니까 귀향하는 이 모습 속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을 해내시고 또 그 자기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또 예수님 손에 이끌려가는가 그걸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이렇게 다 읽지 못하고 지금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이렇게 도망을 간 것은 우리 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도망간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제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아비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야곱을 그 하란에 가서 네 어머니 있는 그 조상의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구하라고 보냈거든요. 28장을 한번 보세요. 앞장 28장을 앞에 28장을 한번 봅시다. 28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봅니다. 5절까지. 같이 봅시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디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디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삭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서 물론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한 건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물론 어미 입장에서는 저러다가는 형이 무슨 일을 저지를까 봐서 야곱을 자기 친정 있는 집으로 이렇게 보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를 볼 것 같으면 이삭은 지금 그 야곱을 보낼 때 왜 보내느냐? 에서가 지금 가나안 땅의 해쪽 속의 딸을 가지고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니까 이게 못마땅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삭의 가문은 언약의 가문인데 그 언약의 가문이 비언약에 속한 이방 여자를 에서가 며느리를 받아들이니까 부모가 이게 심히 근심이 된 거예요. 그 앞에 몇 절이에요? 46절 보세요. 27장 46절 한번 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에서는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뭐냐면은 야곱에게는 너는 여기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너 어미의 조상이 있는 땅에 가가지고서 얻으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바단 아람에 가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종살이 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얻기 위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간 것은 요걸 그림으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삭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얻는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간다. 그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티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전 언약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 구원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 데려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미리 뭐 하느냐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다. 그래서 야곱이 가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아내를 얻고 양떼를 얻고 하잖아요. 한 것은 이것은 전부 뭐 하느냐 뭐 야곱이 사기쳐가지고 뭐 얻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 본문 속에서도 봤으면은 야곱이 그 양떼를 얻은 것이 뭐냐면은 야곱이 사기쳐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 빼앗아 가지고서 뭘 줬다 그래요. 자기에게 줬다 그런단 말이죠. 오늘 본문 몇 절 보냐면은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야곱은 보세요. 그 아롱진 양들을 그 전박이 양들을 만들 때에 나뭇가지 3개를 벗겨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그 물을 먹여 가지고 양들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이 사실 자체를 야곱은 뭐 하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재주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 나뭇가지 3가지 이 사실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는 모양 다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얻어진 그 아내와 자식들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모두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야곱이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원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이 전박이 양들하고 아내들하고 자식들하고 낳으니까 12방백을 낳으니까 이제 뭐 하느냐? 이제 가라. 때가 됐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랬다면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서 야곱에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나타나셔가지고서 이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은 지금 뭐냐 아브라함 언약을 지금 그대로 자기가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한번 봅시다. 15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15장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말씀이 참 좀 모순된 말씀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지금 이방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그 이방의 객으로 살면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큰 재물을 얻고 나온다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종살이 하는 것은 재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종살이 하는 것은. 그런데 종살이 하던 자들이 큰 재물을 얻고 한다는 이 이야기는 이 속에 뭐냐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실 그 일들이 곧 담겨져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종의 모습으로 일을 하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야곱도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무슨 노릇을 했어요? 종노릇 했죠. 그죠? 야곱도 종노릇 했고, 아브라함 언약도 볼 것 같으면은 자기 후손들이 종노릇 할 것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종으로 오셨다니까, 종으로. 종의 모습으로 사셨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종의 모습으로 사셨는데, 가실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헛수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해서 얻어진 모든 것들을 챙겨서 가게 하시더라니까. 가게 하시더라면.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0년 동안 종살이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 종살이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동안 종살이해서 받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몽땅 빼앗아 가지고 야곱 손에 들려줘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요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빼앗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오늘 뭡니까? 출하란. 예? 이게 출하라는 거 뭐가 같으냐? 출애굽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어요. 재물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재물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종살이 한 것을 몽땅 못했냐?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재물을 챙겨가지고 나가도록 하셨다니까.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으로 오셨지만은 종살이 같이 예수님께서 하셨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종살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몽땅 챙겨가는 그 일들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 그림을 지금 이 야곱 속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양떼들을 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양떼들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러는 거예요. 아롱진 양들은 자기가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낳게 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니까. 우리가 흔히 뭡니까? 야곱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건 대부분에 볼 것 같으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것을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왔다가 여기 가 지도 그대로 사기 당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니라니까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야곱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서 지금 뭐 하느냐? 야곱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28장에서 분명히 이삭이 야곱을 집에서 쫓아내면서 하란으로 보낼 때에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 언약을 야곱에게 추지시키잖아요. 추지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야곱이 집에서 떠났을 때 베델 광야에 갔다니까 베델 광야에 그 한 돌을 했을 때 그냥 돌이 아니고 바로 그 돌이란 말, 그 돌을 베개 삼을 때, 돌에 베개 삼을 때, 사다리가 뭡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사다리가 세워져서 위에서 오락내락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장차 네가 하란에 가가지고서 얻어질 모든 일들은 지금 이 베델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내가 이루어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베델 언약이 결국은 무슨 언약이냐면은 야곱이 돌베개 잡는 그 돌기둥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뭡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란 말이죠. 이것은 결국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뭐가 열립니까? 하늘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길이 열린단 말이죠. 하늘의 길을 열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들의 눈에는 그냥 바다로 보였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다 속에 길이 하나 있었다니까, 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냥 진탕을 건넜다 하지 않고 마른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나? 마른 땅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 마른 땅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길을 하나 예비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길을 하나 예비를 해놨단 말이죠. 그 바다의 갈라짐이 그 뭐와 같으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쪼개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재물이 쪼개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이 쪼개지니까 그 속에 뭐가 하나 생기더라? 길이 하나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무슨 길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 있다 없다?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속에 길이 있다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뭐가 하나 생기더라? 길이 하나 쫙 열리던 거예요. 그 길은 곧 뭐냐? 애굽과 가나안으로 연결하는 길인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길이에요. 다시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길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사건을 가지고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사건을 봤을 때 참 구속사로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한 인간의 어떤 얍삽하게 해가지고서 말이야 사기쳐가지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사기꾼 돼버리죠. 예수님은 사기치신 분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야곱은 충실하게 그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해가지고서 약속을 했는데 그 성경에 볼 것같으면 라반이 10번이나 변역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고 계셨다니까. 다 기억을 하고 계셨다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안 본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하고 계셔.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주시더란 말이죠. 주시더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야곱처럼 때로는 참 아픔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 우리가 자꾸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만 이게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을 자꾸만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픔을 당할 것 같으면 왜 나만 이런 아픔을 당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구약의 사람들을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구약 성경을 봐라, 이놈들아. 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뤄갔느냐.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등 따시고 배부른 삶만 살았어요? 아니면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눈길은 늘 그들과 함께 뭐 했어요?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한다는 이야기,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을 한다 같으면 우리는 맨날 뭐 하느냐? 좋은 일만 생긴다고 생각하는 건데,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자꾸만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한강 다리 올라가서 벌써 뛰내려 죽어야 되는데, 수욕을 당하면서 말이죠, 아픔을 참으면서 이겨낸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능력이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수모를 참고 말이죠, 참 남한테 무시당한 걸 참고 뭐 이런 것들, 멸시천대 이런 걸 참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이겨낸다니까. 사람이 자존심 죽이면서 산다는 거는 그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자꾸만 뭐냐면은 어떤 능력 생활 같으면은 원수가 있을 것 같으면 때려 죽이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는 그 능력으로 보잖아요. 원수를 죽인 거는 쉬워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건 아무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그걸 감당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기적의 산물들이라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기적. 제발 기적을 나쁜 데 보지 마시란 말이죠. 옛날에 제가 영화 본 거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짐 캐리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보니까 짐 캐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이 막 꼬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도대체 왜 이따위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왜 이 불합리하게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신이 짐 캐리를 불러가지고서 신의 능력, 네가 신이 되라고 만들어놔 버렸어. 며칠 동안 신이 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짐 캐리는 뭐냐? 그 신의 능력을 가지고서 지 욕망만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돼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짐 캐리가 나 신의 능력 반납하겠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못 다스리겠습니다. 그때 그 신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흑인 배우인데 나 이름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이게 기적이니라. 너희들은 기적을 할 것 같은 큰 걸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니라. 신은 너희들에게 이런 기적을 다 줬는데 너희들이 악해서 그걸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이 그렇다니까. 늘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 믿고 나올 것 같으면 승승장구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다스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기억을 하세요. 야곱은 20년 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을 산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돌아갈 때는 보니까 헛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뭐로 얻어가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얻어가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곧 뭐냐? 전쟁이에요. 전쟁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이기기 위해서 우리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한다니, 전리품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전리품이 되지만은, 그럼 우리도 역시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인하여서 가난 전쟁을 하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전쟁을 하게 하잖아요. 이 전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 하느냐? 야곱의 20년 종살이와 같은 거예요. 늘 우리는 부인되어지고 말이죠. 낮추고 버리고 말이죠.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걸 챙기는 거 없다니까. 다 손해보죠.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말이죠. 나만 낮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결국 끝에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 같지만은 끝에는 뭐냐? 큰 재물을 가지고 다 나가게 하시더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생하니까 이 땅에서 복을 줘가지고 재물 많이 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그 자체가 큰 재물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아브라함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뭐이다?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상급.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천국에 가면 상급 많이 받는다. 그런 상급 없어요.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니까.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그 하나님 자신이 시작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냐? 예수님 자체가 상급이라니까, 상급.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소유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속에 이 야곱이 출하라는 이 사건 속에 놀라운 이 사건이 하나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이 이게 뭐냐? 라헬이 아버지 집에 드라빔을 훔쳐오는 이 사건이 나타난다니까. 이건 엄청난 비밀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드라빔이 뭐냐? 수호신이거든요. 수호신. 지금 라반이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라반이 모든 식솔들을 내고 쫓아온 것은 뭐 때문에 쫓아왔느냐? 드라빔 찾기 위해서 쫓아온 거예요. 드라빔 찾기 위해서. 쉬운 말로. 그 드라빔이 뭐냐? 수호신이에요.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근데 그 가정의 수호신은 그 당시의 풍습이 뭐냐면은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드라빔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뭐 하느냐? 권세가 달라진다니까. 옛날 우리 저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옥새 있죠, 옥새. 이 옥새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가 됩니까? 권력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 옥새를 누가 차지하느냐. 지금 이 드라빔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드라빔을 딱 가지고 올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유가 돼버린다니까. 소유가 돼버려. 그런데 지금 라반이 지금 뭐하냐? 드라빔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니까. 이 드라빔을 지금 누가 가져온 거예요? 라헬이 가져왔잖아. 라헬이 지금 자기 아비 집에 있는 드라빔을 가지고 왔어요. 자 보세요. 라헬은 드라빔의 비밀을 알아요. 누구든지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집에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구속사 입장에 봤을 때는 라헬은 지금 저 야곱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모양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 친정집 식구들은 전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을 라헬은 차마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라헬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집에 드라빔을 훔쳐서 가는 거예요. 이 드라빔을 훔쳐가
데려간다는 이 이야기는 말이 좀 훔쳐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 라헬은 아버지의 것을 뭐 하느냐? 아버지를 강제로 자기 쪽으로 뭐 하느냐? 편입을 시킨다니까. 이게 감격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보세요. 라헬은 누구의 것이에요? 라헬은 누구의 것이에요? 야곱의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값주고 샀잖아요. 7년 종살이해서 샀잖아요. 그러면 라헬은 야곱의 소유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양떼들을 데리고 고향길 귀향하는 것은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죠? 데려간단 말이에요. 데려가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라헬이 아버지 집에 드라빔을 훔쳐왔을 것 같으면은 라반의 모든 식구들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느냐면 라헬에게 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귀속이 돼버린다니까. 지금 이게 이해돼요? 굉장히 흥분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라반이 쉬운 얘기로 시집을 가는데 내가 시집을 가는데 나만 혼자 좋은데 시집 가서는 이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 친정집 모두를 뭐냐, 몽땅 데리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왔을 것 같으면은 그 라헬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은 결국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것이 되지요. 야곱의 것이. 나중에 야곱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서 라반을 가지고 올 수 있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라반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모든 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것이 되느냐? 야곱의 것이 된다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 땅에 보낸 것은 그 하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소생들이에요? 리브가의 뭐예요? 가족들이죠. 리브가의 가족들. 그러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은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을 낳아준 자가 누굽니까? 리브가죠. 야곱의 어미가 리브가죠. 그러면 이것을 언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그 언약이 곧 누구와 같으냐?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언약이 우리의 어머니와 같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하고 이삭은 뭐냐? 자기 언약의 후손들이 있는 그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야곱을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 가가지고 누구 조상 누구들만 데리고 오느냐면은 리브가의 식솔들만 데리고 온다니까. 이해돼요? 리브가의 식솔은 결국은 뭡니까? 언약으로 따질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의 생명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라반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가서 아내를 취하고 그 아내가 누구냐면은 결국 그 아내가 라헬이 결국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라헬이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자기 친정 식구 몽땅을 뭐 하느냐? 데리고 오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 땅에 보낸 것은 리브가의 모든 식솔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요걸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언약의 후손들을 몽땅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웠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들을 뭐 하느냐? 데리고 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간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창세전 언약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그 속에 뭐가 되느냐? 귀속이 되어서 들어간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내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을 때 이 몸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그 몸 속에 모든 뭐가 들어있냐? 패밀리가 들어가 있다니까. 패밀리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아내 하나 라헬을 하나 데려온 것 같지만은 실제 라헬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라헬의 모든 패밀리를 뭐 하느냐? 데리고 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게 흥분된 사건인데 여러분들은 늘 신하고 계시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감동이 안 돼. 나만 그렇지.
전 이 드라빔을 깨닫고 나가지고 진짜 흥분돼가지고 말이죠. 야, 이 비밀을 여기다 담겨놨는데 왜 이런 걸 뭐 주석을 봐도 안 나와. 이거는 백날에도 안 나와.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엄청난 사건인데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 보세요. 마귀에게 우리가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드라빔을 가지고서 내놓는 거예요. 얘 내 거거든. 이 소유권이 내 거야. 그럼 꼼짝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라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야곱이, 성경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야곱이 예를 들어서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야곱도 드라빔을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라반에게 내밀고 갈 것 같으면 라반의 모든 식구들은 결국은 뭐냐? 야곱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식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한 자기 백성들에게 표시로 뭐를 줬어요? 성령을 뭐를 줬어요? 보증을 줬죠. 그죠? 성령의 보증을 줬죠. 그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은 보증금이란 말이죠. 보증금. 그 보증금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 보증금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보증금이 결국 나의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데려가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보증금을 준 것은 그 보증금이 드라빔 역할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보증금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 팔려가게 된다니까. 결국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근데 그 드라빔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 라헬이 가지고 있다니까, 라헬이.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 가져왔다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해요. 영적으로 못 봐. 근데 라헬은 그걸 본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와가지고서. 아버지가 지금 말이야 놀래가지고 오빠들 데리고 말이야 몽땅 데리고 와가지고 쫓아왔을 것 같으면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라헬이 어떻게 해요? 지금 경수 때문에 지금 뭐 한다? 지금 자기 안장에 간처럼 깔고 앉아 있으면서 그게 결국 뭐냐? 라헬은 자기 가족을 몽땅 뭐 하느냐? 야곱에게 귀속시키는 일을 하고. 결국 야곱은 뭐 하냐? 그 라헬의 모든 식솔들을 구원하는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창세기 31장 내용이라니까. 그걸 지금 이 시대 신약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항상 일을 하실 땐 그래요. 먼저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에?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보내지요. 우리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5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105편 15절을 한번 봅니다. 15절. 15절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편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팔림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서 옥살이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요셉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벌리는지 그걸 몰랐는데 나주가 총리가 돼가지고서 자기 가족들을 애굽의 기근으로부터 건져낼 때 비로소 요셉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서 장차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다 죽을 것을 대비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서 내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해내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야곱의 어머니 조상이자 어머니 가족들이자 어머니 가족, 어머니의 가족들 몽땅을 뭐 하고 그러냐? 보쌈해서 뭐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몰랐는데 요셉도 몰라서 갔어요. 요셉이 가가지고서 종노릇하고 할 때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야곱도 가가지고 종노릇 할 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종살이 하면서 10번이나 변역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해결을 해버리더라니까. 한 방에 뭐 하냐? 아내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 가지고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오게 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훔쳐온다는 얘기는 강탈해 온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러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대살로니가 전서 2장에 4장에 볼 것 같으면 그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장차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 공중으로 뭐 한다 그래요? 이끌어 올린다 그래. 이끌어 올린다는 얘기가 강탈한다는 얘기거든요. 낚아챈다는 얘기예요. 강탈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강탈한다는 얘기는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빼내는 것을 강탈의 의미로 쓴다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뭐 합니까? 라헬이 아버지의 라반에 있는 그 드라빔을 훔쳐온 것은 그 강탈의 의미라니. 강탈의 의미. 빼내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라반은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그림을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죠. 라반이 나중에 천국에 갔다 올 것 같으면 누구 때문에 천국에 온 것이 돼버려요? 라헬의 강탈당해 왔는데 그 라헬의 실제 주인은 누구였어요? 야곱 때문에 왔죠. 그럼 라반은 뭐가 되느냐? 자기를 여기까지 끌고 와준 그 야곱에게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자진해서 가면 영광 안 돌린다니까. 강탈돼서 갔기 때문에 세상에 강탈을 안 해줬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그래서 강탈당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뭐 하느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온다니까. 천국은 우리 독자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데려가신다니까. 강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런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걸 또 육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싸워서 우리가 빼앗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천국이 우리를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를 침노에 온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노에 오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탈당한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그런데 그 강탈당한 것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것이 뭐이더라? 기적이고 축복이고 놀랍고 놀라워라.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마치 우리 6.25 시절에 살기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한국에 고아들이 많아가지고 이 고아들을 전부 미국으로 입양을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입양을 갈 당시에는 그 아이들이 부모 떨어지고 말이야 이렇게 떨어질 때 그 아픔들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좋은 집에 가 입양돼가지고 거기서 살 때 보니까 세상에 내가 이거 입양을 안 해왔을 것 같으면 어떡할 뻔했니? 입양 안 해왔을 것 같으면 수평고 다리 밑에서 살 텐데. 입양해가지고 이 좋은 양부모 밑에서 좋은 혜택을 누리고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두었을 것 같으면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오기 싫어하는 놈들을 강탈해서 데리고 왔다. 강탈해서 데리고 왔는데 천국에 갖다 놓고 보니까 우리는 놀랍고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강탈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 강탈 당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강탈 당했어요. 우리는 불평불만하면서 강탈 당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불평 원망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원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서 직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아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 나서 주께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주여 고맙습니다가 나오는 거죠. 그게 찬미라니까 찬미. 짜들이지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얼마나 잘하는데. 못해요. 우리는 그래 안 된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제로 편입이 된다니까. 근데 참 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라반 손대지 마라 탁 해준다니까. 절대 라반 손대지 마라. 그래서 라반이 자기 야곱에게 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행패를 부리려 하다가도 라반이 그러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니한테 손대지 말라 그랬다. 이건 그 뭐냐, 하나님께서 라반을 야곱과 뭐 하느냐, 언약을 맺게 하는 거. 그래서 라반이 그러잖아요. 이제 니하고 내하고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해가지고 뭐 합니까? 돌 무더기 쌓고 돌기둥 세워놔놓고 뭐 하느냐, 우리 이거 조약식을 하죠. 언약식을 맞죠. 그죠? 근데 그 언약 돌 무더기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일컬어가지고서 뭐냐면 여갈하사드라 그러면서 뭐하냐, 증거의 무덤이라. 왜 하필 무덤이라 그래요? 증거의 무덤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가지고서 야곱이 뭐 하느냐,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데 라반의 식구들을 전부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서 야곱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사 지낸 그 떡에 전부 뭐 하니까 떡을 먹여버린다니까. 다 떡을 먹이고 나가지고서 그들을 돌려보낸다니까. 그럼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몽땅 불러놔놓고 뭐 합니까? 떡을 주지요. 떡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 떡을 먹인다. 여러분들,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건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우리가 가족을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래요.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을 먹는, 한 구멍으로 밥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성경 이 식구라는 것은 너와 나가 아니고 하나 개념이에요. 하나 개념. 그래서 우리는 식구를 일하게 할 때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나의 집인데 우리는 나의 집이라 합니까? 우리 집이라 합니까? 진짜 우리 집이라 해요? 왜 우리 집이에요? 우리라고 할 때는 우리라고 할 때는 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건 복수인데 나 위에 다른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결국 뭐냐? 식구라니까, 식구. 그래서 우리 식구, 우리 집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나 둘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뭐냐? 전체 복합적으로 돼버린다. 복합적으로. 이게 식구 개념이라는 게 식구. 그래서 야곱이 뭐 하느냐, 자기의 제사상에 누구를 초대하느냐, 라반의 가족들을 몽땅 초대하는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전부 떡을 먹이고 보낸다니까. 떡을 모르. 그 떡을 먹이고서 라반을 뭐 하느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 이제 뭐냐, 너 이 떡을 먹었어. 이 떡 먹은 자는 이제 너 우리 뭐이다? 한 식구야. 그럼 그 식구를 책임져 주는 사람은 라반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두령인데, 두령 대표가 그 드라빔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드라빔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가지고 있잖아. 라헬이 가져온 것인데 라헬은 누구 것이고 야곱의 것이니까 결국 드라빔은 임자는 누구예요? 야곱의 것이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뭐냐, 라반의 모든 가족은 누가 보호하느냐? 야곱이 보호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보호 권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야곱은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의 떡을 몽땅 그들에게 뭐 하느냐? 먹이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가 뭐가 된다?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떡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합이 된 거예요.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듯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찢어질 수가 없어. 찢어질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의 떡을 먹을 것 같으면은 결국 뭡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가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을 져 주시듯이 야곱이 지금 라반의 가족들이 야곱의 그 제사의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라반의 가족들은 결국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은 야곱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것이 되고 그럼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낸 것은, 하란으로 보낸 것은 결국 뭐냐, 리브가의 가족들, 모든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요 이야기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얼마나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와가지고 떡을 먹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떡은 뭐라 그래요? 내 살이라 그러고, 포도주는 뭐라 그러고? 피라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포도주는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한다. 누구를 위하여 흘린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가 누구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너희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패밀리인 거예요. 패밀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라는 이 이야기를 너와 나는 우리가 한 패밀리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뭐하냐? 한 떡을 뜨는 거예요. 한 떡을. 원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성찬식 하는 그 개념은 큰 떡을 가지고 하나씩 띄주는 것이 이게 원리가 맞아요. 이게 띄주는 이게 오병이의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의 사건이 뭡니까? 떡을 잠깐만 띄워주니까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듯이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무한한 거예요. 영생이 무한한 거예요. 무한하단 말이야. 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떡을 우리가 먹은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예수님의 그 떡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뭐냐? 한 식구인데, 한 식구이기 때문에 한 식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너와 나는 세포가 하나하나 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되냐?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규석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서. 그래서 성도를 걸어서 그리스도 몸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 몸 하나. 이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뭐 하느냐? 아담 속에서 빠져나갔던 자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데려오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아담이 누구 것이죠? 하와가 누구 것이었어요? 아담의 것이라니까. 아담은 자기 속에서 하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빠져나간 것을 그대로 두고는 아담은 불완전해요. 이게 아담이 불완전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 불완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의 것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가 됩니까? 뭔가 하나 허전한 것인 거예요. 그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돼요?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담 속에서 빠져나갔던 그 하와를 하나님이 데리고 누가 옵니까?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저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너 내 거야, 내 거. 너와 너는 내 것이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나갔다가 잠시 뭐 합니까? 돌아오죠.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그 구조가 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구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에게 있다가 예수에게 나온 자들이에요. 나온 자들인데 이 나온 자들을 누가 찾아내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것으로 나와 있다니까, 되어 있다니까. 그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은 양 비유로 나타나요. 잃은 양 비유.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갔는데 묻습니다. 잃은 양이 기쁩니까? 목자가 기쁩니까? 목자가 기쁘죠. 왜 그래요? 원래 자기 걸 찾았기 때문에. 내 것이었는데 잠시 떨어졌다가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 과거에 제가 뭡니까? 그 학원차 운전하고 이렇게 할 때 지갑을 잃어버렸댔어요. 근데 그 지갑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이걸 찾는다고 난리를 쳤거든. 나중에 보니까 차 밑에 있더라니까. 좌석 밑에 있더라니까. 그 찾았을 때 그 기쁨. 여러분들 몰라. 그거 찾았을 때 그 기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과 비교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조금 맛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제대로 하려면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보고 그렇게 해봐야 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늘 사는 사람들은 티격태격 하잖아요. 언제 부부가 가장 정이 좋은 자세요? 떨어져 있어 봐야 돼요. 전 그래서 주말 부부를 참 적극 추천해요. 떨어져 있어 보면은 부부의 그 소중함을 안다니까. 늘 붙어 있으면 그 귀함을 몰라. 귀함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한 번씩 떨어져 있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이거 뭐냐면 어떻게 보면 복음적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원래 예수의 것인데 떨어지게 해놨다가 다시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 그래서 구원은 누구의 기쁨이냐면은 예수님의 기쁨이든 예수님이 기쁘기 위해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나중에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예수님의 기쁨 속에 우리가 동참이 돼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행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낚아채 가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뭐합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깨닫는 거예요.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놀랍고 또 놀라운 사건이구나.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 부디 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1장을 오늘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길어가지고 내가 짧게 읽었는데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실 것 같으면은 놀라운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서 그 라반의 가족들, 그 라반의 가족은 누구의 가족이다? 리브가의 가족이잖아요. 그 리브가는 누구다? 야곱의 어미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결국 뭐냐? 야곱을 보낸 것은 자기 친정 식구 모두를 뭐 하냐?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보낸 것이 돼버렸어. 근데 라반은 모르고 있을 때 그때 그 야곱이 가가지고서 라헬을 얻어서 그 라헬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오게 만들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왔을 때 라반은 이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곧 뭐냐? 천국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창세기 37장에 갈 것 같으면은 유다하고 다말하고 사건이 나오잖아요. 유다하고 다말하고 시아버지하고 시며느리하고 붙어먹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빈폐물이 있어. 뭐를 받잖아요. 나중에 그 받은 걸 딱 드러냈을 때 꼼짝 못 하잖아요. 이 빈폐물 주인이라면. 라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드라빔의 주인은 이 야곱이 만약에 드라빔을 가지고서 라반에게 나타났을 때 라반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빼앗아갔어요. 빼앗아갔다니까. 나중에 그 빼앗아간 그것을 가지고 청구한다니까. 너 내 것이거든. 우리는 그때 비로소 뭡니까? 나의 주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걸 이 땅에서는 조금 좀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느끼고 살자니까. 그냥 못 모르고 예수 믿지 말고 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게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신나고 말이야. 말씀 듣는 것도 신나야지. 응? 좀 2015년도에는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베풀었는지 이것을 좀 깊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많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이 현재 속한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뭐하냐? 감사가 나온다니까.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뭐가 나오냐? 고맙고 감사가 찬송이 나온다니까. 부디 그 찬송들을 빼앗기지 말고 한 해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물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 인하여서 우리가 강탈당하여 가는 이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강탈당한 사건이 결국에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강탈당하는 이 기쁨 속에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탈당함이 감사고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